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옆에 있는 인접 학교들이랑 학력 경시대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학교 간의 우열을 가리는 거죠. 대표 선수들이 잘 해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전 과목이 5월 100이었는데 국어에서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답이 아버지였는데 제가 아바지라고 쓴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꿀밤을 주셨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미우면 아바지라고 쓰겠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옆 학교에 1등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시합에서 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아니 다 커서까지도 그 실수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늘 그 시험지를 다시 이렇게 내가 답을 써내려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한 번만 더 검토하고 답안지를 제출했더라면 자책감, 창피함, 모멸감, 그때 그 문제만 제대로 썼어도 우리 학교가 이기는 건데 나 때문에 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밤잠을 설친 사연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너그러이 받아주지 못하는 풍토에서 생기는 마음의 그림자, 그것이 일명 완벽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erfectionism 이렇게 얘기를 하죠. perfect, 완벽하다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perfectionism, 완벽주의가 되는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 돌이 많은 시내가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묵직한 돌덩어리, 완벽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더, 조금만 더. 완벽주의자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해도 부족한 나, 만족을 모르는 나 하여 쉬지를 못합니다. 완벽을 기하느라 원고 한 줄 못 쓰고 고민만 합니다. 하찮은 일에 완벽을 기하느라 귀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저도 토요일 밤까지 설교 원고를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일 아침이 돼서야 부랴부랴 원고를 쓰는 거예요. 너무 완벽을 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좀 더 잘해야 해. 좀 더 잘했어야 해. 좀 더 잘할 수 있어야 해. 너무 긴장합니다. 너무 굳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그래서 늘 어둡습니다. 제가 좀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사고, 완벽한 성공 아니면 완벽한 실패,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살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은 법,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 좌절감은 또 더 큰 완벽주의를 부추깁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안에 이런 완벽주의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늘 부족하다, 이런 느낌에 제가 참 많이 시달립니다. 특히 사투리 문제만 나오면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3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 길.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의의 길 한번 해봐. 뭐예요? 의 길. 아니, 의의 길. 의 길. 나한테 언어장애 1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말로 완벽하게 서울을 설교를 해내야 되는데 무심결에 사투리가 튀어나오면서 내가 너무 스스로 이렇게 또 사투리가 나왔네? 막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강박적으로 원고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다 써야만 제단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사투리에서 자유롭지를 못할까?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면 더 사투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2009년 어느 날 인천에 있는 17사단 충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남자분인데 나가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와, 목사님 사투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정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사투리가 정겹게 들릴 수도 있구나. 그때부터 사투리에 대한 이 완벽주의가 서서히 그 강렬한 빛을 이제 이렇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편 23편 전라도 사투리 여러분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장께 나는 오젓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반이 나를 시퍼른 잔디 깔끔하게 둔 덮불고 물가시로 데리고 가쁘네. 아따 어찌했을까 엄매징한 거. 나의 거시기를 살려주고 또 그냥반 이름을 위하여 똑바로 살라고 안 그라요. 그것이 좋은 거라고 그라요 안. 금께로 나가 뒤질 뻔한 산고랑가 끔찍한 곳에 있다 해도 허벌나게 끔끔한 데서도 간땡이가 보갖고 댕기는 것은 말이시 그냥반이 있어갖고 안 그라요. 겁나게 오젓분단께. 만약에 말이시 나가 쬐매만한 뭔 일이 있을라 해도 주몽댕이랑 막가지가 나를 영락없이 지켜줘 버린다 이거요 시방. 아따 우리 주님께서 저 싸가지 하나도 없는 놈들 앞에서 나한테 밥상을 뻘쩍지근하게 챙겨줘 불고 빤질빤질한 지름 갖고 내 대급박에다 엊그것뿐께 내 양판이 넘쳐뿌요. 참말로 나가 기뻐서 미쳐불겠구만. 나의 인생이 겁나게 모질어도 그냥반이 맨날 지켜준단께. 그냥반 곁에서 딱 붙어갖고 뒤져도 안 갈라요. 참말이요. 댓글 한번 돌아보시오. 확 그냥반한테 찔러불란께. 아멘이죠. 엄매 좋은 거. 여러분 서울 말만 꼭 말이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서울 말을 쓰셨을 것 같아요? 나사렛 시골 말을 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는 예수님도
아마 촌에서 태어나셨으니 나사렛 사투리를 쓰셨지 않겠는가 상상을 해봅니다. 때가 찼단께라. 얼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느냐. 서울 표준말을 꼭 써야 한다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니까 이게 숨통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23편 경상도 버전도 아시죠? 네 여호와라고 하는 양반 이름 들어봤나? 그 양반이 내하고 목자 된다 아이가. 내사 답답할 게 한 개도 없다 아이가. 시편 23편 충청도 버전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염소인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여러분, 중앙대 교수이고 임상심리 전문가인 허지원 박사가 이런 책을 펴냈더라고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여기 보면은 수많은 임상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완벽주의자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완벽주의자는 실수는 곧 실패다 이렇게 여기는 것.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실수나 실패나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완벽주의자들이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나를 높게 평가하든 낮게 평가하든 원래부터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내 걱정하기도 바쁜데 남 걱정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완벽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이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세상에는 굳이 안 두드려도 되는 돌다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충 갈 수 있으면 대충 가라는 거예요. 꼭 나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성격이 조금만 더 완벽했으면, 실력이 조금만 더 완벽했으면, 건강이 조금만 더 완벽했으면, 월급이 조금만 더 완벽했으면, 외모가 조금만 더 완벽했으면, 좀 더, 조금만 더, 분명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끝없는 우울과 불안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이 완벽주의라는 내 마음속 돌덩어리, 이 돌덩어리에 짓눌려서 한 발짝도, 아니 반 발짝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더 지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더 어렵게 하고 생산성마저 더 저하시켜버리는 이 완벽주의라는 내 마음속 돌덩어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정도면 됐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잔이 충분히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됐어.
이 정도면.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있다. 완벽주의자에게는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해도 도무지 만족을 시켜드릴 수 없었던 부모, 이것이 완벽주의의 뿌리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듯 어린 시절 자녀들은 부모를 나의 목자라고 생각하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가 만족을 모르는 부모라는 것. 어떤 아이가 수학시험을 95점을 받아왔습니다. 엄마가 칭찬 한마디 없이 어이구 하나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네가 100점 맞아왔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100점을 맞아와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침내 100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엄마 나 100점이야.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 오늘은 문제가 쉬웠나 보지? 네 짝꿍은 몇 점이냐? 늘 이런 식입니다. 우수에 잠긴 미소, 못마땅해 하는 표정, 실망이나 분노가 섞인 한숨. 더 많이 노력했어야지.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잖아. 더 깊이 한번 생각해봐. 계속 은근한 암시를 보냅니다. 혹 여러분도 이렇듯 만족을 모르는 부모는 아닙니까?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자녀들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 완벽주의의 마음속 돌덩어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이런 일 저런 일 안위하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앤서니 디베네뎃이라는 내과 의사이면서 뇌과학자인 이분이 좋은 책을 펴냈더라고요. 유쾌함의 기술, 이런 책인데요. 완벽주의자들이 하나같이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 매사 너무 심각하다라는 것, 그래서 좀처럼 웃을 줄 모른다는 것, 역시 딱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완벽주의로부터 치유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너그럽게 먹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심리적인 유연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속담이 생각이 났어요. 주먹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자녀들을 키워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용쓰며 애쓰며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주님이 내미시는 그 악수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내 주먹을 좀 유연하게 펴야 되겠구나. 내 주먹을 펴야 주님과 악수를 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 때문입니다. 만족을 몰랐던 부모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벽주의가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에게 또 그대로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주의라는 내 마음속 이 돌덩어리, 짓누르는 이 돌덩어리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내가 그리로 인도해 주겠다. 네 자녀는 절대 네 것이 아니다. 잠시 너한테 맡겨놓은 내 보물이다. 내 것이다. 네가 그렇게 용쓰며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 할 만큼 했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내가 이제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이러면 됐지 않습니까? 내 할 도리 다 한 다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어쩌라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또 행복할 수 없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공동번역에는 야훼. 학자들은 주로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지요. 여러분, 이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알려주신 이름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신비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 뜻풀이가 잘 되어 있는데요. I am who I am.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나는 나다.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 줄까요? 내 이름은 여호와. 번역하면 나는 나다.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 그래서 I am who I am을 I will be, who will be. I am who I am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라면 I will be, who will be. 이 말은 난 스스로 있을 자다.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의역을 한다면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행복을 창조해 가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벽주의자는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 가기보다는 불행을 자꾸만 스스로 창조해 가는 거죠. 만족을 스스로 창조해 가기보다는 부족을 스스로 창조해 가는 거죠. 늘 나는 부족하다, 결핍증, 부족함에 허덕이는 영혼, 그래서 삶에 만족이 없고 생에 기쁨이 없고 싱싱함이 없고 늘 지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완벽주의자들이 타인에게도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실수를 찝어내는데 전문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이 없이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섞여서 한 팀의 일원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버리는 게 낫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그런 완벽주의자예요. 완벽주의라는 묵직한 내 가슴 속 이 돌덩어리가 저를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밑에 있는 부격자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너무 과민한 것은 아닌가 창피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주보에 오자 하나 나오는 것 못 견딥니다. 빔 프로젝트, PPT, 마이크 볼륨, 영상, 소등이 안 된 화장실, 시건장치가 고장난 문, 당연히 위원회니 부서니 사역팀이니 자치기관들이니 목장이니 초원이니 왜 좀 더 완벽하게 못하지?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잘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저 스스로 조금만 더 내 스스로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심각한 병입니다. 돌덩어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완벽주의자는 배우자에게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절대 저랑 결혼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사모가 될 자신이 없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는 아내에게는 숨이 탁탁 막히는 완벽한 사모상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완벽한 사모가 안 돼도 좋다.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 나는 당신이 그냥 좋다. 꼬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옷이 너무 야하다. 옷이 너무 비싸다. 옷이 너무 초라하다. 별별 이유를 다 들어대면서 아내를 옥죄고 있더라고요. 교회 일에 뒷짐지고 있으면 사모가 그러면 쓰냐? 교회 일에 도움을 안 주면 사모가 그러면 쓰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현보가, 너 같으면 사모할 수 있겠냐?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텔레비전은 하나도 안 보고 스마트폰 절대 안 보고 매일 성경 통독하고 매일 영적 독서하고 매일 철야기도 하고 매일 새로운 반찬 대령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항상 정숙하고 항상 화장하고 항상 코도 안 골고 항상 애들도 잘 돌보고 항상 시댁에도 잘하고 거기다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현보가, 너 미쳤냐? 나는 괜찮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교인들은 다 괜찮다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삶에 지친 부부들이요, 혹시 완벽주의 때문은 아닐까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옆집 남자, 옆집 여자 다 그런 것 같지만 글쎄요.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나는 스스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스스로 행복을 창조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이 땅에서 행복을 창조해 가는 사람만이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선언입니다. 나중에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려고 지금 가정의 행복을 간과하는 것, 그것이 비극입니다. 내일 더 완벽하게 행복해지려고 오늘 부부의 행복을 희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했던 이 시편 23편, 그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은 역시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벽주의에 시달리던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주최한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유명한 23편을 외워야 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순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거예요. 얼어버린 거죠.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2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3절로 넘어가도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다시 외울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환장하겠는 거예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백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순간 이 집사님에게 번뜩 이런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내 인생길을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냐? 아, 그렇다. 그리고는 저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이상 끝.